미국 피츠버그의 가구 골목길에서 있었던 미담 하나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구 골목길에 할머니 한 분이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세차게 내리는데 할머니 한 분이 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가구 가게가 있었지만 그 할머니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 가게의 가구 사장이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비가 많이 내리는데 저희 가게 안에서 기다리시지요. 사장님은 할머니를 자신의 가구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가구를 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기에 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조금 있으면 차가 오게 되어집니다. 저는 가구를 사고자 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자신의 가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미안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사장님은 자신의 가구점으로 들어오라고, 자신의 가구점으로 들어오셔 비도 피하고 좋은 가구도 구경하시라고 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할머니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면서 가구점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지요. 가구점 안에 들어와서 이곳 저곳 가구를 구경하면서 차를 기다리는데 약속된 차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가구점 사장님이 할머니에게 다시 묻습니다. 할머니, 오시고자 했던 차가 몇 번이십니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괜찮다고 제가 여기서 기다리면 된다고 했지만 이 가구점 사장님은 밖을 들으락 날락하면서 오는 차를 하나하나 확인해서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차를 기다리게 되어지고 차가 오게 되어지자 그 할머니를 우산 씌워서 차를 타게 하시고 할머니 안녕히 가십시오. 할머니를 배웅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할머니도 자신에게 사랑으로 친절함으로 자신을 섬겨준 그 가구점 사장에게 손을 흔들면서 가구점을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열흘 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열흘이 지나고 이 가구점 사장님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편지에 발신자가 미국의 대재벌이자 강철 왕으로 소문이 난 카네기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길게 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 오는 날 저의 어머님께 베풀어 주신 당신의 친절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가구를 구입할 때는 언제나
당신에게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짓게 될 것인데 그곳에 필요한 가구도 일체 당신께 의뢰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카네기 올림. 여러분, 이 카네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 사회 속에서 가장 큰 부를 자랑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한 가구점 사장으로부터 친절에 감동을 해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푼 이 가구점 사장에게 감동을 하면서 카네기가 모든 가구 집기를 이 가구점으로부터 구입하게 되어지고 카네기 회사를 통해서 애용받는 가구점이 되어지면서 그 가구점은 번성하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베푼 작은 사랑과 친절을 통해서 큰 감동과 기적을 짜내는 귀한 미담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은 예수님 당시 세상에서 그냥 회자되고 있었던 하나의 미담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멸시의 대상, 천대의 대상, 구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한 시기가 BC 721년이지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고 아수르 사람들이 이민 정책을 실시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사마리아로 오게 되어집니다. 사마리아로 오게 되어진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한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어지면서 유대인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순수한 혈통을 짓밟아버리고 순수 혈통을 깨트리게 되어진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미담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을 때 주신 미담이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유대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저 낮은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게 되어졌는데 내려가는 중간에 강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강도를 만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귀중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건강에도 위험을 경험하면서 쓰러져 있었던 것이죠. 그 쓰러진 사람 앞에 오늘 본문이 표현하기를 제사장이 보고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었지만 보고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지나간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보고 지나가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참 사랑을 펼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유대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천대받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무시당하는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는 중에 그 사람 앞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얼굴이나 머리에 피가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성경 속에는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발라주게 되어지고 감싸게 되어지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날 자신이 떠나야 하기에 이 사람을 여관에 맡겨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2데나리온의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섬겨주십시오.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시오. 만약 치료비가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랑을 실천한 아름다운 미담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런 사람이 구원을 얻을 사람이요, 바로 이런 사람이 천국 시민이 되어질 사람이요,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얻을 자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가서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지요. 21세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미리암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서 미담을 만드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미담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만들어야 할 미담은 어떤 미담일까? 제가 성경을 확인해 보면서 사랑의 미담도 말하고 있고 섬김의 미담도 말하고 있고 용서의 미담도 말하고 있고 친절의 미담도 말하고 있고 나눔의 미담도 말하고 있고 관심의 미담도 말하고 있고 책임의 미담도 말하고 있고 다양한 말씀이 신구약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미담 제조기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속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미담을 만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야 하는 미담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랑의 미담을 만들며 살지 않는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을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의 길, 저주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은 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사랑의 미담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을지인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사랑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 삶으로 사랑하며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사랑하며 삶을 살고 사랑의 미담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1930년 어느 날 한 가게에서 빵 한 개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이 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재판을 받게 되어진 노인에게 판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전에도 이처럼 남의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을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훔쳤습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 훔쳤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어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나이가 이리 많고 보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돈을 가지고 다
쓰고 돈이 떨어지게 되어졌지만 그 누구도 제게 일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4일을 굶고 거리로 나와서 빵집을 지나가게 되는데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그만 빵을 훔쳐 먹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잘못인 줄 알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그만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 이 판사가 마지막 이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용서해 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 판사가 판결문을 선언하게 되어지는데 판결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10달러가 아니라 1센트도 없는데 10달러 벌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재판석에 앉아있는 그 법정에 있었던 시민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느냐, 저 가난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왜 이렇게 판결을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웅성대기 시작하는데 이 판사는 계속 자신의 판사로서 글을 읽어가게 되어집니다. 판사의 논고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노인은 이곳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인이 빵을 훔친 것은 오로지 이 노인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노인이 살기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10달러의 벌금을 내리겠습니다.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는 여러 시민들께서도 십시일반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가 자기 지갑에서 10달러짜리 지폐를 꺼내어서 자기 모자에 담아서 그 모자를 법정에 앉아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다 돌리라고 그랬어요. 다 돌려서 모자를 다시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서기에게 돈을 세라고 하니까 돈이 얼마 나왔느냐, 57달러 50센트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7달러 50센트 중에 10달러를 벌금형을 처했으니까 10달러 내고 47달러 50센트를 가지고 나가서 먹는 문제도 해결하고 그 사이에 새롭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열게 했다 하는 이 아름다운 재판의 미담이 미국에서 있었지만 한국 사회 재계까지 알려졌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피오렐로 라 과디아라는 판사였습니다. 이 라과디아 판사가 이 재판뿐만 아니라 많은 재판에서 명재판을 하며 미담을 만들어낸 결과 이분이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미국
뉴욕 시장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냐,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미담을 만들어내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미담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미담을 만들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의 미담을 만들며 살 때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길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미담을 만들며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은 유명한 사상가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참 감동 깊게 읽고 설교에 꽤 많이 인용하는 책인데, 이 에리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이 책은 사랑을 유전적이고 그냥 인간이면 누구나 하는 천부적인 기질이요, 천부적인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고, 또한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하는, 사랑을 해야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의 기술로 보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반주를 해주신 우리 권사님, 반주를 함에 있어서 하루아침에 반주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연주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애썼기에 오르간을 반주하고 피아노를 반주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만큼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의 기술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도 익히고 실천하고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표현해 가면서 사랑의 기술자가 되어져야 그 사랑의 기술자가 옳은 사랑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리 프롬은 창조적인 사랑을 펼치기 위해서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4가지 요소가 무엇인가? 제일 첫 번째, 사랑은 뭐라고요? 관심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관심이라는 말은 관심을 기울이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내가 꽃을 사랑하면 그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꽃이 어떻게 피는지, 그 꽃이 자라고 피는 모습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초의 변화 속에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의 작은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게 사랑 아닙니까? 남편의 작은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게 사랑이십니다. 두 번째 사랑의 요소는 책임이라고 합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내 가족을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사람, 어떤 공동체, 어떤 기관이든지 책임 있게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4번째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해하게 되어지고, 이해하는 것은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오해하지만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의 요소를 에리 프롬은 관심이요, 책임이요, 존경이요, 이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사랑의 요소를 주는 것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기빙이라고 그러지요. 본질적인 요소를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의 실천인데,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아낌없이 줄 때에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자요, 사랑의 미담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함을 입어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덧입은 자로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미담을 만들며 살 때 너는 영생의 사람이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가 이런 양 찾기 생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미담을 드러낼 때 그 사랑의 미담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감동을 받은 사람은 그 감동을 통해서 사랑의 미담을 나타낸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서 함께 구원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 속에서 그리고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사랑의 미담을 만드시고 그 사랑의 미담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되 기쁨으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주의 전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서 구원의 길을 얻고 영생의 길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축제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미담을 만들어내는 성도가 되고 미담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